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인생의 그 논의를 하면 그 근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얻는 그 유익은 무엇이고, 정말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 속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삶이.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기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어요. 듣는 자의 그 이드함도 있겠죠. 듣는 것으로 뭐를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구한다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흐름을 알고 영혼의 근본을 알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스스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표면화시키는 이 아픔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완전히 성을 구축해 해버립니까? 안 해버립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어 없어요? 벽이 있잖아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벽이 있어 없어요? 벽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벽을 통해서 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깨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죄인,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 나는 개수. 여러분 나쁘다고 칭할 수 있지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그 근거를 찾기 위한 방법론이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방법론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삶의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통이 수반되어지면 스스로 성을 쌓는다 안 쌓는다?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습니까 안 쌓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어쩌면 삶의 질은 더 좋아질 줄은 모르겠지만 도피성으로 쌓는 이 표면적인 이 내면을 바라보면 나는 나쁜 놈이고 계시고 죄인이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은
길을 열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안정하는 길이 보이고 행복한 길이 보이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성을 쌓는 이 미련한 만큼은 탈피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알면서도 못된 심령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것으로 화려한 것에 매력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이 나는 겁니다. 보일 때 있어 없어요? 보일 때 있잖아요. 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도 뭘 비춰보니까,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빠 안 나빠?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의 쓰레기처럼 보일 때 있어 없어요? 보여요. 그런데 자기는 하려는 것으로 성을 쌓았으니까 예쁘게 보여 안 보여? 자기 하는 것이 다 옳은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 것이 다 거룩하게 보이지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진실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리고 휴머니즘의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거룩함과, 그죠? 그 이름은 영원히 위험하지만, 근엄하지만, 위대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후원의 반열을 쓸 수 있는 길을 가지게 한다. 안 한다?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정말 명철한 자는 뭐를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 지식을 구하려면 우린 뭐를 활짝 열어야 됩니까? 길을 활짝 열어놓고 눈은 어디에 바라본다? 어디에 바라봐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 내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문명으로 돌아오는, 문명으로 인한 나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믿음이 진실한가? 사는 것으로 나를 묻힐 때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 속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대면적으로도 속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사이인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뭐를 해결하라?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자, 이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시기를 발동하고 질투로 인한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뭐를 쌉니까? 성을 쌓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자기의 그 표면적으로 뭐를 쌓아요? 나름대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 난 너를 안 건드려. 대신 건드려 거예요? 안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어. 편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발전은 돼야 안 돼요? 발전되는 건 있잖아요.
예적은 발전이에요. 아름다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는 것 같은데 결론적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도 믿음의 근본도 항망을 찾지 못해서 막 살아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거 따라합니다. 개판으로 살자.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네. 개판을 살자니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근데 우리는 믿음의 근거도 찾지 못하고 전신의 삶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저리도 가봐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다 막혀 있는 자기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다 보니까 자기의 문을 열어야 안 열어요? 문을 열 때 뭐가 도와요? 도선생이 오고 마선생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까지 혼미해지고 마음이 갈등 생겨지고 나눠지고 깨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이 아픔을 맛을 본다 안 본다? 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개 같은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개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사고 나는 개야. 맞죠? 어? 여러분은 의인이지고 나는 죄수야.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죄인입니까? 어? 나는 개수고 여러분 죄. 그런데 뭐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구하니까 마음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성을 쌓던 것이 열려지면 왠지 기쁨이 와지고 평화가 와지고 행하는 일마다 뭔가가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는 않는데 해결이 되어지고 깨닫는 범위도 날로 더 영역이 커지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입이 열려지고 우리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껴질 때에 엑스타시가 오면 황홀경에 빠지는 이 아름다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안 되어지면 자 이제 자기 문을 열었어요. 어떤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범한 문을 열면 가치관이 상실돼요. 상실 안 되죠? 상실되잖아요. 그냥 신앙조차 막다른 골막 안에 갇힌 것처럼 딜레마 빠진 육신의 세계도 정신의 세계도 사탄이 심어준 바이러스로 살아가는 힘은 화려한 것 같은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힘에 매력되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을 쌓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는 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요구는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상태에서 문을 열면 종기한 앞잡이, 그러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날마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사탄이 심어진 그 바이러스도 완전 미결하게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그 범위도 아름다워지고 영적이고 지식을 구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복된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의 선봉으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보고 삶의 본질을 바르게 해석하여 인생을 맛을 달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이제 확고하죠. 왜 확고합니까? 늘 성서에 올라와서 우린 길을 구해서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현실은 나를 바라보면 은혜로운 것이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잖아요. 나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네? 여러분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되어야죠. 생산의 능력도 상실된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올라와도 유목사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게 보여요. 희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나에게 없어야 돼.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나를 바라보면 은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도 어떻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죠. 가인이 이 사람을 통해서 멀어졌어. 근데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성을 쌓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좀 떨어지면 우린 뭐를 쌓는다? 자기의 성을 쌓는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을 쌓고 인생의 근본을 알게 하는 절대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아, 믿음의 진실은 이것이구나. 믿음의 진실, 누구를 찾기 시작한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은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 되면 다 가짜예요. 왜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보세요.
언젠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을 길을 열었을 때 지식을 얻는 축복의 역사. 지식을 얻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깨닫는 영역이 커지니까 뭐예요? 믿음의 영역도 커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안의 성소에서도 나쁜 놈은 있지만, 나쁜 사람은 있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누구를 바라봐라? 지금 같은 성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지식을 구하기 위해 뭘 열었다?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입도 열고 마음에 열고 눈도 열고 마음도 열고 자기의 성도 바르게 열면 믿음의 진실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니까?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기 위해 성을 쌓고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면 분명히 담대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담대해지고 삶에 대한 것에 깊이가 새롭게 단장돼서 변화시키는 잠재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찌르면 뭐라 합니까? 너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저거 바보 같은 거 속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응? 너는 바보, 나는 천재.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구별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쁜 이유를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그러니까 자기의 성의 그 문을 한장 열리면 에너기처럼 넉넉한 마음, 큰 마음, 아름다운 마음, 견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진실은 어디에서 나오냐?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다운 그 아름다운 그 사연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태초에 말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린 붙드는 삶이 아니라 조금만 싫으면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해. 질투해야 하네요. 자,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할 수 있어 없어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 안 들여요. 기분 나빠져. 네가 뭔데? 응? 네가 하는 것이 뭔데 나를 지적해? 나도 믿음 어느 정도 갖고 있어.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이미 자기 성을 쌓고 있어 안 써?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수야 개수 아니야? 개수예요. 개수 중에 개수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런데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겸손해졌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종기의 앞잡이 아니에요. 앞잡이죠.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의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 잠언에서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마다 그 사연을 자를 때가 있어. 너무 길어서. 근데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들어 못 들어. 잘라버려요. 왜 그래?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들킬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나쁘다고 해서 자식까지 나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혁명은 자녀의 번창이겠고 문화가 번창되는 일이겠지만, 발전되는 일이겠지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붙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변한다? 믿음으로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창하라는 의미는 성경에 대하여 진정한 맛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자, 느끼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성전에 계십니까? 내 옆자리에 계십니까? 내 가정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근데 성전에 올라왔을 때는 옆에 계셔. 예배 끝나면 없어. 집에 가면 마음에 계셨던 그 주님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교인도 니나 나나 똑같은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니나 나나 똑같은데 니나 잘해. 이건 뭐예요? 자기의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맛을 알고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인은 한 가지 잘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또 죽을까 봐 하나님한테 막 구하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면 7배를 더하는, 그죠? 그 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뭘 싼 거예요? 자기 성을 싼 거예요. 그런데 쉴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곤욕 치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아단은 처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 장막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막에서 거주한 사람. 장막은 뭐예요? 집입니다. 집을 줬어요, 이 아다가. 근데 이 아다는 뭐를 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사람이에요. 가축의 조상이에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장막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장막이 있다는 것은 완주했다, 평화가 왔다.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론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에? 좋지 않아요. 좀 편안하게 살지 뭐.
고통스러운 것보다 편한 게 좋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수 있다는 전제를 통해서 바르게만 가면 우리는 그 행하는 일도 좀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슴이 졸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자, 누구는 자기 성을 쌓고 그 후손의 장막에 거하여 살 길을 모색하지만 진정 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좀 답답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는 존재의 근거도 모른다면 그거는 따라합니다. 개수 중에 개수, 제인 중에 제인. 이렇게 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작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편안한 삶만, 안주한 삶만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주님이 편하다고 해서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라고 해,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믿음이 작동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작동될 때 뭐가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따라도 환난이 와도 시기가 와도 물리칠 수 있다 없다? 물리칠 수 있고 편안한 삶, 안주한 삶을 달려갈 수 있다 없다?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막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한번 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뭐예요? 유발. 최초의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우리를 표현으로 하면 성가대의 최초의 사람, 노래하는 조상이 된 것이 유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유발 같은 삶도 있잖아요. 노래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명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발전되는 삶은 높아져 안 높아져요? 노래하면 높아져요.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힘은 누구도 감동한다?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담당했던 것이 누구였겠어요? 루시퍼였잖아요. 루시퍼가 날개를 딱 하고 입을 쫙 벌리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되어졌는데 루시퍼가 무슨 마음을 먹었다? 응?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그 마음을 먹어서 쫓겨난 천사가 루시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랩을 싫어해요. 막 개성을 지는데 그래서 우리 일들을 보면 그런 면들이 막 보이는데 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정신색이 뺏겨요. 안 뺏기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비춰보면 뺏겨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 이게 뭐예요? 뭐예요? 뿔린다는 염소잖아. 그리고 나타스럽고 막 춤을 추고 막 뛰잖아요.
라뜻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사탄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노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자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축복을 맛보지 말라,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신나게 춤을 춰야 되잖아요. 누가 이걸 하나 안 들어갔죠? 네? 누가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정신이 좀 차려요. 자, 인생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것이 바보잖아요. 어? 그럼 바보가 과연 누굴까? 믿음의 질적인 요소를 찾으려면 성령에서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향방을 찾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갈팡 질팡,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자, 자유롭게 살자. 근데 그 자유로움이 구속함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는,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이런 일이 생겨진다, 안 생겨진다? 생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마음속에 욕구, 아웃을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잘못이나 하면 누가 돌을 던질 수는 있잖아요.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 없어요? 던질 수 있어요. 장난삼아 던지면 난 지금 막 살려고 아우성 치고 내 믿음을 회복하려고 막 아우성 치는데 우리 이창선 집사님이 나를 장난삼아 돌을 확 던졌어. 나 맞았어. 아파는 아파. 아프죠. 근데 잘못 맞았어. 죽을 수 있어 없어? 이해가 좀 되죠. 우리 생각의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지면 뭐가 됐어요? 겸손의 앞제비가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더한댔어. 그래서 근심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랬어요. 살맛이 안 나는 느낌. 근심.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나의 희망이신,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접목시켜지느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낙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제시했어 못했어? 제시를 못했잖아요. 제시를 못하니까 어떻게 장난삼아 던졌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더니 아파는 아파? 아프잖아. 그래서 좀 열지 맞았더니 어떻게 해? 더 세게 맞았어. 그 장난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 잘못 맞았고 어떻게 해? 즉사. 이게 신 누구였어요? 가인의 있다. 어쩌면 내가 가인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자식이라도 좋은 사람을 낳을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보호된 물질 속에 아주 편하게 잘 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삶의 기본적인 욕구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각하는 면도 크고 깊이가 있지만 심층적인 욕구를 완전히 제파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요구하지만 신앙은 고통이 수반되어도 인내하라고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욕구가 해결되나 하면 도리어 더 큰 짐을 지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복음을 미워할 때도 있지만 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미움을 가질 수 있지만, 너 때문에 아픔을 수반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누구 같은 사람? 에녹이 같은 사람. 자, 우리 가인처럼 되지 말자.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 속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이게 뭐예요? 궁극적인 욕구, 자아의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완벽하게 이런 것을 말하지만 지금 품고 있는데 자아의 실현의 욕구보다 먹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가? 내가 먹는 것이 우선.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먹는 게 우선. 그런 목사는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래도 할 말은 해. 뭐라 합니까? 예수가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해야 된다. 얘기는 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달아들어. 니나 살아. 그래 나보라 고통을 받으라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아픔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약이 되어지면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는다. 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린 것이 선치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미련자를 보라는 거예요. 가인을 보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어쩌면 이청승 집사님 지으려면 밥이나 사줘서 그 지식을 뺏어와라, 뺏어오지 말라. 요 기로 뺏어오라는 거예요. 응?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성소에서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럼 뭐를 뺏어와야 돼? 뭐를 뺏어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뺏어오자 이게. 은혜라도 뺏어오자 이게.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요. 그죠? 어쩌면 그 사람이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안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기지 아니라 이긴다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어? 내가 똑똑해서 사람을 식물인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유 땡땡땡 집사님께서 내 책을 빌려갔는데 목사님 한 번만 읽고 갖다 준다는 것이 지금 한 7년이 됐습니다. 누구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 그 식물은 인간을 일으켜서 서로 껴안고 울고, 이게 마지막 기적이었잖아요. 난 그때 잘 나갈 줄 알았어. 야, 내가 그래도 20년 된 식물 인간을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딸과 상봉하고 말하고 울고 막 했을 때 나는 이제 고생 끝. 이 생각한 게 잘못한 거야. 조영기 목사보다 이제 새롭게 뜨는 별. 누구? 유성원. 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허벌나게 고생합니다. 허벌나게. 그래서 성원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리고 유땡땡땡 그 집사에게도 굉장히 서운했댔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진짜 지네 집 가서 나 잠 못 자고 매일 기도하면서, 저도 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요, 성령께서 막 하잖아요. 근데 30분 잠을 쪼개면서 막 4시간도 안 잘 때 3시간 2시간 막 그 당시에 있잖아. 소클라 리스크 마이kel 주여 주여 살려주시고 이러면서 주물러 준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하게 마음을 빌면요, 이 손이 자 20년 동안 이게 꺾여 있어 안 꺾여 있어요? 그럼 하나 풀려, 이거 풀려, 이 몸이 썩었던 게 막 새롭게 나, 손톱이 그냥 자라, 발이 펴져. 그러면 여러분 매일 가야 돼, 안 가야 돼? 네? 나는 육신적으로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데 그때는 진짜 지금 같으면 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 기도 8시간 했잖아. 또 우리 성도 다 올 때까지 다 기도해주고 나 2시 다 내주면 2시 또 데리러 가잖아. 그죠? 우리 권사님 집까지 나 옛날에 다 댕겼었어. 진짜 새벽기도 안 댕기는 데 없어요. 쭉 댕기면 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유땡땡땡 그 집사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육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분일이 여겨주셔서 불쌍해. 그때 내가 저가 다 저물러줬어요. 몸 전체를. 그만 손이 쫙 피고 이걸 보니까 보람이 없어요. 그 살릴 수 있다는 이 힘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손을 거쳐서 치료 강조를 내려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이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신기하게요,
그래서 내가 그 딸이 참 작은 딸이구나.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만 보였다?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되어지느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 곧 그 입술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은 뭐로 무장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기쁨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심령이 어떻게 해요? 뜨끈해? 뜨끈하잖아요. 뜨끈해. 뜨끈해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 못 갔죠. 그 사람의 말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은사가 있어서? 그때는 내가 은사가 아주 무지 많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개순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로 어떻게 해요? 통해서 치료했었구나. 근데 이거는 나는 어떻게 했어? 이제 이 세계가 내 믿음의 세계가 내 손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유지강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나보고 은혜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박치게 합니다. 나보고 은혜 받았다면 안 돼. 누구 보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이제 내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수했어, 개수 안 했어? 개수했어. 내가 죄인 중에서 죄인이었어. 나쁜 놈 중에서 나쁜 놈이었어. 미친 놈이었어. 그 은사 하나 가지고 그냥 큰 소리 쳤어.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게 사람의 마음이 금심이 없으면,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도 넉넉하게 병도 고칠 수 있다 없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